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목회를 시작하면서 남들과 같이 그게 잘하고 크게 하려고 욕심 부리고 해봤는데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위주로 하시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우는 걸 배웠어요. 내가 비워야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배우기는 배웠어요. 주님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늦어도 안 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배웠지만 하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앞서가지고 주님보다 앞서가니까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결국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 쪽으로 이제 가서 성경에 더 깊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깨달은 게 있고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주제가 뭐냐 무슨 책이든 다 주제가 있잖아요. 주제가 뭐냐 하더니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걸 성경에서 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건데 다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엉뚱한 소리가 헛소리가 나오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고 머리에서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전하는 대로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가 영적인 건데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원리를 배웠죠. 그래서 성경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도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만물을 마지막 날에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집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한번 말씀에서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그랬어요. 성경은 내 얘기다. 아멘. 성경이 내 얘기다. 누가복음 24장 27절 24장 27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가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께서 창세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 민수기 신명기 안에 5번째에 거기에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나온 것이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예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글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구약은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설명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제 모세에게 나옵니다.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낸 일이었죠. 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보고 잘못 오해하고 해석 잘못하는 경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모세가요 광야에 나왔을 때 구수 여인을 취했어요. 구수 여인, 검둥이 여인이 검둥머리 피 흑임을 취했어요. 그 모세 구수 여인이 취해갖고 그래서 아내를 삼으니까 그 누이 미디엄하고 아론하고 둘이서 비난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인데도 실수하는구나, 간음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데, 구수여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모세가 취했다는 것은, 아내를 취했다는 건 율법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율법이 안 맞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적을 했더니, 아니 잘못하면 모세가 잘못했는데, 아니 미디암이 문두병 옮는다는 것은 이게 좀 억울하잖아요. 바른 말했는데 바른 말했다고 지적했다고 문두병 옮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되는데, 제가 영어로 볼 때는요, 예수님, 모세가 예수님이랑 이방인을 구원하는 건데, 구원해서 안에 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뭘 잘못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에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했는데, 거기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거기 가서 구원했고, 예수님이 이방인을 구원했잖아요. 가나안의 여자가 와갖고 내 딸이 귀신들 죽게 됐다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주여 올수리다. 그래서 그 여인도 그 겸손한 것을 보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구수연을 취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방인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인간 영적인 거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를 제가 5월 10일 날 오프라인, 온라인을 2년 전에 시작했고, 오프라인을 시작하게 된 동기도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지금 뭐 아까도 오다가 우리 박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킨다. 그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교회에서 동성애 하면 결혼식 인정을 해주면, 만약에 법을 정해놓으면 동성애 해갖고 결혼식 해달라는데 그 법을 보면요, 고발하면요 벌금 냅니다. 불법, 율법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고, 합동 측이나 통합 측에서 큰 신학교에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WCG 때문에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합동 측에서 또 이렇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된 겁니다. 말씀대로 다시 가르치고, 내가 배울 때는 진짜 보수 신앙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흘러갔을까? 그래서 다시 이제 제대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 얘기고,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죠. 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동생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곳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형님도 되셔요. 먼저 나오셨으니까 마통이 된단 말이에요. 마통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고 보여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잖아요. 제자가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야 내가 너하고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는데 나를 보면 하나님 보는 건데 무슨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때 다른 옆에 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성경 박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이 서기관들이요 평생 밥 먹고요 성경만 필사하는 사람들이야.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뭐라 그랬어요? 쥐가 하나님이라니까 저거 죽여버리라. 이단 중에 괴수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이제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인물도 쭉 해서 뭐 구약에 나타나는 인물이 여러 인물이 있어요. 여러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게 없다 해서 딱 짝을 봐갖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인물까지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 다 같이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막에 나타나요. 성막에서 우리나라의 이민자는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제가 이론을 배웠어요. 그분한테 이론은 배웠는데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깨달음을 주신 게 있고, 이 성막을 근거로 해갖고 이 기도 7단계가 있어요. 기도 7단계. 이 기도 7단계를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가 없어져요. 죄가 실질적으로 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죄가 보이는 것에 의해서 실제로 그걸 고백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걸 경험했고요. 죄가 없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니까 영의 세계가 열려. 영의 세계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마지막에 법궤에서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말씀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환상이 열려요. 또 왜 열리냐면 거기서 그 분향단 앞에서 영의 기도를 세게 빠르게 크게 그냥 자기 생각이 안 들어갈 정도로 영의 기도를 세게 빠르게 크게 기도를 하면은 무아지경에 들어가. 무아지경에 들어가면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영이 안 열린 사람들은 이 성막 기도를 강력하게 하다 보면 열려서, 그래서 영의 환상이 열리게 되고 음성도 듣게 되고 영의 세계가 되어서 영의 세계 열리면 말씀도 열리게 돼요. 말씀도 예언도 열리고 은사가 다 열려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다 은사를 주시는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가지고 계신 은사가 우리에 임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말씀드리는데, 이 다 같이 성막은 그리스도. 다 같이 성막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요. 자, 이 성막 그림 여러분 보시죠. 이 성막에 이렇게 이 가로가 얼마냐면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죠. 가로가 25m고 세로가 50m예요. 25m, 50m. 이렇게 있는데 요 문 넓이가 몇 미터? 문이 10m. 문이 10m 이렇게 25m 여기서 여기까지 한 13m밖에 안 돼요. 여기 저까지. 근데 문이 10m라는 것은 문은 넓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오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걸 그래서 문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가 있는데 울타리의 높이가요 한 2.4m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네. 교회에서 노래하고 가보니까 노래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교회 믿음 안에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뭐 시끄럽게 뭘 왔다 갔다 하는데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준 자와 만나는, 주신 자와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이 높이에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바깥에서 알 수가 없다. 들어와서 안에서 직접 체험해봐야 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갖고 내가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했다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한테 만나고 거기서 나를 만나는 방법, 어떻게 나를 만나는지,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을 한 거를 이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거를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하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제가 설명하려고 무슨 뜻인지 이해했지만, 구약의 사람들은 이게 뭐 문 보고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래. 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되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이 그림 갖고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자, 이 문에서 이 문의 색깔이 4가지 색깔이 있어요. 4가지 색깔. 첫째는 무슨 색이냐면 청색이 있어요. 청색은 뭐냐면 청색은 생명의 색깔을 말하는 거죠. 이 육신의 생명은 녹색입니다. 영의 생명은 청색이에요. 이 문에 청색으로 칠해졌어요. 그 청색을 보고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청색 칠해본 거고 이 예수님이 생명이구나 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안다 이거죠. 그러면 무슨 색이냐? 자색. 자색은 무슨 색이냐? 자색은 왕이 입는 색깔이에요. 자주색 있잖아요. 자주색. 로마 왕들이 보면 막 황제들이 입고 자색 옷 입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망토 입고 다니는데 그 자색은 뭘 말하냐? 예수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 같이 예수님 왕이다. 왕이라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을 칠했어요. 문에다가
이 문이, 나는 양의 문이라 했죠. 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붉은색은 뭘 말해요? 붉은색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 성부가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약 때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흰색이 있어요. 흰색. 문에 네 가지 색을 비치게 있어요. 흰색은 뭘 말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에 들어오려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야 이 문에 들어가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려면 문을 통해서 예수님 들어가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랬어요. 양의 문일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다. 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다. 그래서 이 약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들을 때 귀가 쫑긋해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흥미를 못 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좋아요.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냐면요.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인공? 예수가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 신부는 다른 건 다 없어도 돼요. 꼭 있어야 되는 한 가지 뭡니까? 사랑. 그렇지. 100점짜리가. 강사장님 답다. 그래, 사랑해야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신랑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십자가 죽었다.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럼 죄가 없어져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럼 나를 사랑하는 십자가 죽었다. 그럼 내가 신랑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냐고요.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온전히 믿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제가 기도를요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긴 기도가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주시는데 사랑하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손주들 사랑해 보세요. 달라서 줍니까? 그냥 주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목숨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느냐. 달래지 말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서 뭘 아깝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성경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약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았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이 성막을 통해서 확증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누구를 하나님 만나면 누구 통해야 돼요? 예수님 통해서 해야죠. 아버지께로 갈 자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 그랬죠? 나를 먼저 아버지 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꼭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걸 이렇게 그림으로 실제 성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성막은 스위스 성막이에요. 스위스에 있는 성막을 나름대로 다 보고 이제 상상해서 성경에 있는 걸 상상해서 실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실제로. 요거 25m, 요거 50m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여기는 선물도 직접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걸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거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를 알아요. 여러분 성막에서 의미하는 바를 알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아서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만나면 마음속에 있는 내 영이 있잖아요.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림인데 마음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을 바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말씀에서 내 영을 탑취하면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 그런 걸 뭐라 그러냐?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의 길 보면 성령이 와서 내 마음을 만졌다.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영을 만졌다.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계속 유지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성막 기도를 저는 매일 열면서 제가
성막기도회에 대해서는 둘째가 나면 서러웠지 않아요. 이런 공부하는 거는 강문호 목사님이 막 이스라엘을 한 100번은 갔다 안 나가. 100번은 이걸 조사하려고. 나는 뭐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가서 이거 성막 구경도 못했지만 그분은 전문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론적으로 해서 제가 가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는데 성막기도는 그 양반이 성막기도에서는 모르고 성막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제 마음에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체험을 성막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하나님을 못 만나거나 환상이 안 열리거나 이제 기름 부음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저하고 같이 하다 보면 영이 열려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울고 나에게 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사모했던 하나님 만나니까 막 마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주체를 몰라서 막 울고 막 엉엉 울고 막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경희신학교에서도 제가 9월 7일부터 이걸 제가 요걸 4시간씩 해서 4시간씩 6번 하면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이걸 강의해서 내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제가 그러고 그거 만들고 기도하는 방법, 성막 기도하는 것도 못지않게 그것도 한 20시간 해 강의해갖고 그대로 따라서 하면 이걸 깨닫고 따라서 하면 영이 열리고 음성 환상이 들리고 열리고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려고 원래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하루 저녁에 꿈을 제가 7개씩 꿔요. 7개. 꿈을 7개 꾸고 하나님 또 가르쳐줘. 무슨 꿈이라고 가르쳐줘. 그래서 꿈을 많이 꿀 때 누가 꿈꾸면은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꿈꾼 얘기를 하면요. 그 사람 꿈꾼 속에 제 영이 가. 그 영이 같이 가서 같이 들어오면서 그 꿈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해석하기가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구나. 본인은 꿈을 꾸놓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그 꿈 속에 들어가서 같이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성경도 그래. 성경도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을 때 창세기 천지 창조 기록할 때 모세가 없었어요? 없었죠. 모세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천지 창조하고 난 후에 1446년 정도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빛으로 창조했다, 뭐 궁창을 창조했다, 그걸 어떻게 기록했겠냐고요. 어떻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목회를 하고 신앙 시작하면서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왜 이렇게 하셨지?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연구만 했거든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가 밤모섬에서 95세 때 하나님이 영을 불러서 될 일을 보였죠. 그럼 사도 요한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래 세계로 끌고 가고 다 보고 썼죠. 내가 보니 다 그랬죠. 네. 보고 썼죠. 네. 그럼 모세도 맞죠. 과거에도 끌어다가 내가 보니 보고 쓴 거예요. 보고 쓴 걸 상상으로 쓴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앞으로 되어질 일 내가 보니 천사가 어쩌고 다 내가 보니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영이 똑같잖아요. 엘리야하고도 똑같고 모세하고 똑같고 다 똑같잖아요. 사도 요한하고 똑같잖아요. 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영으로 가서 보면 천지 창조할 때 그거를 영으로 가서 보면요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열린다고요. 네. 그럼 헛소리를 안 한다고. 헛소리를 지금 교회에서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왜 헛소리를 하냐.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눈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유튜브 설교를 들어보면요 정말 여기 서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증거하기 바쁜데 사람 얘기하기 바쁘고 예원 얘기하기 바쁘고 어쩌고 사람을 증거케 하려고 해 자꾸 그래. 그런 유혹을 받는다니까요. 제대로 진리를 선포하면요 도망갈 사람 많아요. 제가 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면요 확 붙을 사람 확 도망갈 사람 분명히 딱 달라지게 했어요. 뒤섞어 놓고 있어요. 뒤섞어서. 그래서 지금 뒤섞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하실 텐데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니까 잘 이제 귀담아 들으시고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이 깨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 올 때 이 성막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양을.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고 오는 거니까.
죄인이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양을 끌고 하나님을 안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올 필요가 없고 양 끌고 갈 필요가 없어서 안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갖고서 내가 고통받아야 돼. 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오냐? 고통이 옵니다. 가난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그렇다니까 죄가 있으면 마음이 어둡고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가르쳐줬잖아요. 예. 가지고서 지어서 입을 줬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그거 배웠는데 아벨이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를 아벨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없애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 없애는 방법. 근데 그때는 제자를 지났지만 지금 죄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이 죄 없애는 걸 해결하는 걸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네. 쉽게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양을 끌고 와야 돼. 양을 이제 끌고 와야 돼. 이 끌고 와갖고 어떡하냐. 여기 안에 이제 끌고 이 안에 여기서 마음이니까 예수님을 일단 영접을 해야 그 다음에 뭔 일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전도자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럼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그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와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요. 영접하면 이 앞에 와서 이쪽 가서 이쪽 북쪽이에요. 북쪽. 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 동서남북. 동서남북. 이 동서남북이에요. 그래서 요 북쪽에 와서 뭐하냐? 양을 잡는데 어떡하냐? 내가 기른 양을 와갖고 내가 칼로 목을 따야 돼. 감동이 팍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죽였다는 거죠. 내가 집에서 기른 양을 갖고 와서 이 목을 따는 게 쉬운 겁니까? 만만치 않죠. 내가 목을 따고 피를 받아갖고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목을 땄다는 것은 내가 죽었어. 내 대신 이 양이 거기다 안수해요. 왜 제가 이를 넘어갔지어다. 넘어가는 거를 갖다 따라하니까 목을 따라해요. 그러니까 죄가 넘어갔으면 내 대신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나는 없는 거야. 죄가 없어진 거야. 일로 갔으니까. 거기다 목을 따고 이게 죽었으니까 이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대신 양이 죽었으니까 내 죄를 사해달라고 제사장한테 그 피를 주면 그 피를 갖다가 그 번제단에다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그 순간에 거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르면 나팔을 제사 받으면 기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여기 와갖고 그래서 딴 다음에 그냥 제물이 되는 게 아니라 제물이 되려면 목을 잘라야 돼요. 왜? 이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가. 그걸 상징을 해요. 생각으로 잡생각, 마귀 생각, 내 생각 그냥 엄청 생각으로 죄를 지니까 이 목을 딱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본대로 그냥 죄 짓고 그냥 말하는 대로 죄 짓고 아주 숨 쉬는 게 죄고 아주 이 머리가요 죄 짓는 도구예요. 그래서 목을 따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 가죽은 막 세상 가죽 갖다 세상 거 갖다가 다 뒤집어 써가지고요.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죄의 옷을 입고 그냥 양은 많은 양인데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죽을 벗겨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손발을 잘라야 돼. 왜? 손은 뭐예요? 행동을 말하잖아요. 죄 짓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을 잘라버려야 돼요. 머리는 죄 짓는 도구니까 잘라버려야 돼. 손발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배를 갈라야 돼. 왜? 뱃속에 쏘가지가 있어요. 쏘가지. 뱃속에 악한 생각 푸는 거 있잖아요. 성질나고 화나고 상처받은 거 이러면 더러운 게 속에 꽉 찼잖아요. 욕심이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배가 나가고 창자를 끄집어내갖고 그래서 물에다 씻어야 돼. 물이 말씀에 말씀에다 뿌려갖고 그래서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거기서 뭐냐 각 뜬다 그래요. 각을 뜬다. 다 같이 각을 뜬다. 각을 떠갖고 그래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릴 수가 있다. 하나님. 그런 걸 다 벗겨버려야 돼. 그거를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완전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태워야 되는데 여기 불에 태우는 걸 번제단이라고 해요.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번제단에서 이제
이 고기를 갖다 올려놓으면 이렇게 하고 고기에 떨어질 때는 갈고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옆에서 거두는 사람도 있어요. 이 번제단을 올려놓으면 갈고리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게 그걸 타다가 도망가지 못하게 갈고리에 붙잡아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갈고리 신자가 있어요. 갈고리 신자. 갈고리 신자는 교회 갔다 떨어져 나가고 못 떨어져 나가니까 붙잡는 그 갈고리 신자가 있고 하여튼 그 역할이 다 사명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냐면 원죄를 태우는 거, 원죄. 번제단은 원죄를 태우는 거, 원죄 없어져요.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어디서 없앴어요? 십자가에서 없앴잖아요. 그죠?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피를 통해서 계속 피를 통해서 죄가 피를 통해서 내려오잖아요. 애가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올 때는 흰 것 같이 하얗게 오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갈 때는 딱 들어가서 그 피를 딱 받는 순간에는 영은 깨끗한데 그 피를 받는 순간에 육체로부터 피가 그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태어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에 되는 왜 모든 사람이 죄가 돼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죄가 돼야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 깨끗하다, 나는 스스로 죄가 없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죄를 받은 게 없다, 막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죠. 예수님 십자가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원죄를 없애는 겁니다. 원죄를 없애요. 원죄를 없앨 때도 이제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요. 이제 선만 기도할 때 여기 이 문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고 오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예수님 왕입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내가 말을 하면 내가 그 의식을 받아갖고 예수님 왕이구나 하면 의식이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역에 대해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번제단에 왔을 때는 예수님 나의 원죄, 날 속에 있는 우리 조상으로 돈 더러운 죄 이런 죄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면은 이렇게 말로 선포 그거를요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한 10분씩 해요. 그냥 계속 한 10분씩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 10분씩 합니까? 얘기 몇 마디 하고 말지 할 말이 없는데 뭐 회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나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몸이 깨끗해지면요 영이 활성화가 돼갖고요 그 누굴 초월하고 홈을 초월해서 영이 활성화가 돼갖고 영의 세계가 열린다니까요.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지금 논하는 사람들이 육신을 먹고 살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런 거를 지금 이 성막에서 주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태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 태워졌습니까? 내가 진짜 다 원죄가 제거됐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또 물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가요. 물두멍이 뭐냐면 물을 떠다 놓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발을 닦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이게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손발 닦아주니까 세족시키니까 목욕 좀 시켜주세요 그랬거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손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원죄가 해결된 사람들은 그러면 손발만 씻으면 된다.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자범죄예요. 자범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요 날마다 나는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못 기도하고 있어요. 날마다 거듭나는 건 한 번으로 거듭나는 게 족한 거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과 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날마다 손발 내가 하는 행동 손발 행동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어떻게 해요? 회개 씻어야지. 회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요한일서 1장 7절인가요? 우리가 만약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물두멍에서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여기서 번제단에서 원죄 회개하는 시간하고 물두멍에서 자범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10분, 10분에서 20분 내지 30분을 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전철을 거쳐서 오는데 이제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 이 바깥에는 이거 속막을 셋으로 분리했어요. 앞에 있는 보이는 부분에 이거를 뜰이라고 그래요. 뜰 마당이라고 그래요. 요 위에 이 천을 덮어놓은 부분을 요거 약 3분의 2를 잘라가지고 앞에 부분은 성소, 그 자른 뒤쪽에는 지성소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아까 그 성막 기도 순서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거기 성막 기도 순서에 보면 그렇게 이제 이거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그 속에 거를 보세요. 속에 거. 성막 기도 순서 책을 보세요. 뒤쪽. 뒤에 보면 이제 요 안에를 요걸 세 파트를 나눠서 잘라놓은 거를 그대 약도로 그려놨어요. 자, 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텐트 안에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 이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으로 말하면 요거는 뭐야? 앞마당. 요 성소는 뭐예요? 거실. 그리고 지성소는 뭐예요? 안방. 주님을 그 집에 안방만일 만나면 어디서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안방 가야 만나죠. 하나님이 안방 계시는 거예요. 안방이고 그거는 거실이고 거실에도 만나지만 안방 가서 만나야 진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겉에서 만나는 건 겉으로 만나는 거죠. 거기서 만날 때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에서 그때 성경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보면요. 형식적인 제사를 들어서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는다는 건 뭘 못한다는 거예요? 죄는 해결을 못한다. 제 사함을 못한다. 만나지 못한다. 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90%라 말이에요. 90%. 내가 이것 때문에 시작교 세웠다니까요. 불이 나요. 90%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못 만나. 옛날에 만났었어요. 지금은 잊어버려서. 뭐고 똑같이 하세요? 분리해서 쓰고 전쟁 붙었는데 법계를 들고 나갔어요. 나갈 때마다 이기죠. 근데 법계를 들고 나갔어. 근데 법계 뺏기고 막 죽고 난리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건데요? 아니 법계만 나가면 하나님이 나가는데 승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승리를 못합니까? 그때 왜 승리를 못했을까요? 그거는 내가 이 교회 와서 지금 기도하는 목적으로 같아요. 왜 승리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했기 때문에 네. 그 증거가 뭐예요? 기도를 안 했다. 그렇지. 기도 안 했어요. 기도하면 뭐가 생기는데? 성령의 임해가 기도하면 뭐가 생기냐고요? 힘이 생기죠. 힘? 에너지 하나님 만나요. 지금 하나님. 제가 그것 때문에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 기름 부음이 없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네. 하나님의 떠난 증거가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기름 부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쎄 벌렸잖아요. 지금 교회 가서 바른 말을 성경을 선포해서 다 도망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다니까. 하나님이요 10% 아니 영안이 열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구원받은 백성이 10%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금 밭에 곡식이 있는데 흰곡 누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볼 때 누런 거는 하나님 볼 때는 흰곡식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와있죠. 흰곡식. 밭에 추수를 할 때가 되는데 흰곡식이 있어요. 흰곡식. 흰알고. 수수한 일꾼이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다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근데 성령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생각으로 살고요. 전부 다 큰 교회에서 뭐 하나 봤더니요. 자기 왕국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카리스마래. 뭐가 카리스마더니 성도를 쥐잡듯이 잡는 게 카리스마입니까? 예수님이 카리스마야. 무슨 카리스마야? 사랑의 카리스마. 사랑이 카리스마라고요.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지. 왜 자기 권위를 잡냐고요.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율법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지키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건데 사랑 없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면 죽인다니까. 영들을 죽인다니까요. 예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바닥에다 깔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욕을 해도 사랑해요. 욕을 해도.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욕했어요. 그게 저주가 아니고요. 사랑으로 욕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독사가 팍 도망갔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그 교회 사랑이 있냐 없냐가 하나님이 보는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이지 은사가 능력이 아니라니까. 다 은사 가지고 뭐 한번 해먹으려고 하면 난리야 지금. 은사 갖고 해먹으려고 하는데 여자 목사님들 특히 뭐 말씀도 부족하지 뭐가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어떻게 은사 하나 받아갖고 가고 막 붙여 한번 칼춤 한번 쳐보겠다는 건데. 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야. 목적이 뭐냐. 왜 나한테 은사를 줬는지 모르잖아. 성령이 오신 목적은 이 말씀을 증거로 오셨다. 아멘.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죠.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해서 아멘.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해갖고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아멘. 근데 은사 받은 사람은 지 맘대로 그러잖아. 지가 수은사원이야? 왜 그러는 거야?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칼을 줬으면 칼을 줬으면 이걸 갖고 감독실을 해야 되는 건지 칼 갖고 환자를 수술해 줘야 되는지 이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칼로 죽일 사람은 죽여야지. 하나님 목책하면 치는 거고. 근데 지 맘대로 해. 아 지가 뭐 불쌍하다고 해서 살려버리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자르고 막 이렇게 하면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걸린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를 행하고 이 불법을 행하는 데다 떠나. 왜 불법일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불법이냐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친 게 왜 잘못된 거냐고. 주님이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은사 갖고 고쳐버리면 하나님을 뜻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금식할 때 대전 같은 데 대전에 40음식 30번 하는 분 있어요. 40음식 30번. 사람도 아니야. 밥을 안 먹어. 그런데 과일만 먹어. 지금 가면 복숭아야 복숭아만 먹어. 땅만 먹어. 밥을 안 먹어. 쌀을 안 먹어. 그러고 사람 맨날 낌좀도 지금 아마 85세 이상 되셨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그때 80세인데도 그렇게 다니면서 하셨는데 하여튼 뭐 이게 막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가고 내가 좀 약간 거시했는데 이 안에 가면은 마당이고 아까 마당만 맞는다 그러는 것 때문에 열받는 거죠. 마당만 맞는다 너무 많아서 제가 신학교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서 돌아봐요.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됐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물을 때 1985년에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처음에 부를 때 이런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제가 요 부천에서 도자기 공장 했다 그랬잖아요. 도자기 공장 수출했잖아요. 수출 공장 하는 사장이었는데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주임을 하게 됐는데 공장 좀 잘해달라고 기도했더니 10남매를 다 목회자를 만드신 권사님이 있어요. 북계동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종아 너는 돈 버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콧방울 껴서 야 목사들은 니 나는 다 목사들이야. 콧방울 껴서 알았어요. 거업을 했는데 뭐라고 하시냐. 사랑하는 종아 교회도 많고 그때 교회가 막 붕얼대거든요. 그냥 뭐 지하실이고 뭐고 뭐 시장만 하면 붕얼대거든요. 사랑하는 종아 교회도 많고 지금 부흥이 돼가 있고 목사도 많고 성도들 많이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거의 다 지 맘대로 한다. 지 맘대로 지 뜻대로 한다. 자기로 산다. 너는 네 맘대로 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는 주의 종이 되라. 그래서 내가 뭐 집사 초짜백인데 1년도 안 되는 교회 다니는 1년도 안 되는 뭘 알아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가슴에. 싫다면서 왜 그게 마음을 또 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오케이 했죠. 잘 먹고 잘 살아오. 먹고 마시는 건요. 제가 사장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던 제가요. 사장 해봤거든요. 밑에 와서 일만 하니까 다 월급 주고 다 먹여주고 해서 재워줬어요. 하나님 이러니까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우리는 개척할 때 4명이 시작해서 우리 가족끼리만. 왜? 하나님이 하면 먹여주고 재워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안 그래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이 마당 밟는 것 때문에 열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마당 밟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뭐냐면 중매쟁이란 말이야. 중매쟁이. 신랑을 중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간에 가르쳐하고 왜 남이 저기를 갖다가 마음을 뺐냐고 마음을 가르쳐요. 목사에게 포커스 맞춰주면요
주님 앞에 가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안 돼요. 사경을 꺼져봐요. 우리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그 칼빈 있잖아요. 칼빈은요 그걸 깨달아가지고요. 내가 죽으면 나 때문에 이런 장로가 생기고 칼빈 중에 생기니까 내가 죽으면 가마짝에다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려. 어디다가 산소도 만들지 말고 갖다 버려. 모세도 그래서 산소를 안 만들었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칼빈이요 1600년도 사람이에요. 1600년대 그때 사람이에요. 내가 무덤을 하면 와서 내가 예수님 자리를 찾을 테니까 가마짝에다 둘둘 말아서 갖다 버려. 어디다가 소리도 없이 갖다 버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아무개 목사 뭐 충성을 내밀고 그거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 마당만 막는 자를 예수님 만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만나는데 그 이제 그 손목기도 안 해보세요. 안에 들어가 오른쪽에 뭐가 있죠 거기? 진설병. 진설병. 떡상이라 하더라고요. 떡상. 네. 진설병. 우리가 성찬식 하죠? 네. 성찬식 할 때 떡하고 뭐 마셔요? 뭐, 떡하고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살. 그다음에 포도주, 피.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살 더하기 내 살은 누구 살 돼요? 예수님 영원. 예수님은 살 더하기 내 살 더하면 누구 살이 되냐고요? 예수님이 살 되죠. 네. 예수님의 피 더하기 내 피하면 누구 피가 돼요? 예수님 피. 그럼 내가 더러운 피가 깨끗한 피가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래서 성찬 찍을 때요. 성찬 찍을 때 이제 영적으로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요새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감정은 더 살아나는 중이구나. 아니 나같이 더러운 이 밴댕이 소가지 속에 이 더러운 속에 여러분 속 한번 보세요. 나는 내 속이 제일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이 밴댕이 소가지 같은 조금 이 속에 더러운데 그 거룩하신 주님이 들어온다. 아휴. 밴댕이 맛있는데. 밴댕이 맛있는데. 이따가 줄게 한번 맛 좀 보고 가. 그 밴댕이 말고. 그러니까 제가요 실수한 것도 말씀드려요. 성찬식 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몰라갖고요.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똑같고 그러고 막 덜렁덜렁 하다가 그랬더니 들고 하나님 화가 나갖고요. 떡에다가 엎어져 갖고요. 떡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런 일이 그냥 생기냐. 이 성찬식을 네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우습게 알고 그냥 막 떡 갖고 장난삼아 이렇게 우습게 받거든 그거를.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딱 그런 사람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엄청 민감합니다. 나는 공기도 민감하게 그게 찬양할 때도 저 사람이 갈멜산에 기도원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이 올라오면 저 사람이 영이 몇 프로짜리가 올라오는지 보여요. 몇 프로짜리인지 그게 보여요. 그래갖고 답답하거든. 내가 봐도 답답해. 저 사람이 저 정도 갖고 30%짜리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걸 채우려고 그냥 80% 채울 때까지 막 찬송을 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채워. 80% 채우면 이제 설교해야구나. 그러면 설교를 해. 그런 것들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요. 그런 땅에 있는 거 이렇게 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투시면서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진 영의 세계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내가 연합해갖고 예수님화 돼야 거룩한 모습으로 바꿔줘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 교회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을 채워야 돼요. 교회에서 항상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기도와 말씀과 그다음에 찬양, 기도, 말씀 이 세 가지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요? 정금대기죠. 정금대기는 불 밝히는 거죠. 아멘. 불 입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또 고백하는 거야. 이제 떡상 진설병 앞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나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살이 됐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돼서 내 피 속에 있는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니까 이 말대로 되는 거예요. 네. 이 말의 권세가 있는 거 하려면 아멘. 이 말의 권세로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야. 내 안에 피는 죄가 없어졌다. 내가 갖고 있는 죄나 또 뭐 혈기 이런 거 내 혈기는 난 예수님이 와갖고 예수님이 오묘한 것으로 바꿔져 버렸다. 바꿔졌다. 막 선포하면서 막 그러고 나면 그게 없어졌다. 주여 내가 없어졌으면 선포합니다 하고 막 노래를 불러보세요. 노래 부른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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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로 말대로 된다는 말대로. 맞잖아요? 그 성령 거기서 이제 등이 이제 7개인데 그 가운데가요 7개 중에서 7개인데 가운데 있는 등이 밝단 말이고 밝은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살구나무인데 그 살구나무는 부활의 첫 열매가 살구 열매거든요. 살구나무는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구나무 가지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불이 더 커요. 우리는 거기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밝은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 받는 걸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분향단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성소죠. 마당 성소죠. 안방 가야죠. 거기 거실이니까 안방 들어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분향단 가면은 거기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무슨 기도? 여기서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장소가 바로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간절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냐고요? 어떤 사람이? 네? 죄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아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만나기를 원하냐고요? 영적으로 가급한 사람. 그렇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죠.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제가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봤어요.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처음에 정말 사업할 때 힘들어가고 자살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요. 주님을 찾을 때 막 목이 탁전하고 찬송하고 막 아주 쥐어짜고 속에 있는 걸 쥐어짜서 쥐어 불렀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항상 받기 원하셔요. 배부르고 등 자기가 쥐어 이러고 있더라니까 내가 사람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변해갖고 참 진짜 내가 보니까 초라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회 개척했는데 지체 부자야. 그러니까 뇌성마비 애가 온 거야. 못 걸어다녀. 5살 때가 못 걸어다녀. 와갖고 막 야 얘만 이랬으면 우리 교회 붕괴. 조용히 목사님 뭐냐 붕괴됐구나. 쫙 부르지고 소리지고 난리자죠. 석 달 지났는데도 이게 끄떡도 안 하네.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쭉 이제 하늘로 신방 갔다 와서 또 기도하니까 귀찮아. 아주 힘들고 귀찮은 말인데 안 되니까. 그래서 주여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마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5살짜리가 뭐라 그러냐면 간절히 기도하라! 소리를 퍽 치는 거야. 깜짝 놀라고 무릎 꿇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울고 회개했잖아. 하나님은요 5살짜리도 말시키고요. 나에게 이르기도 말하세요. 나에게 이르기도 말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오늘 기도하라 하면 깜짝 놀라서 교회 가야 돼요. 오늘 안 가. 이거는요 맹주야. 이런 사람은요 영이 안 열려.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하면 출발합니다. 네. 우린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 네. 환경에 민감하고 주님 앞에 민감하고 말씀에 민감하고 네. 세상에 누구나 욕하나 하는데 그런데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그까짓 게 어떻게 해. 뭐 할래 먹고 말래 마다 그래. 확실하게 그런 확실한 사람을 마지막 때 주님을 찾고 계시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서 그래서 무슨 기도가 하냐. 영을 만나면 영의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아멘. 영의 기도는 뭐예요? 방. 방언 기도. 방언을 하지 말라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뭐 했냐. 1000명 되는 교회에 새벽기도 200명 나와요. 나가 무슨 담당이야. 방언하는 사람 다른 교회를 쫓아내는 당번이야. 그 남자 회개했잖아 또.
나보고 방황하는 사람 또 쫓아내네. 이거 얼마나 성령 해방자 아닙니까? 네? 말이 돼 이게. 근데 여기서 무슨 기도예요? 세파크 기도. 다 같이 세파크 기도. 세파크 기도. 세게, 빠르게, 크게. 세파크. 세파크 기도. 여기서 세파크 기도 해보실까? 아무도 없죠? 세파크 기도. 해보실 분이 있어요? 모르죠? 세파크가 어떻게 해요? 한번 세게, 빠르게,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만만하게 자꾸 뭐. 제가 하려면 후손 60살의 후손이니까 내가 자꾸 시키는 거예요. 네. 세파크, 세게, 빠르게, 크게 한번 방언 기도 해보라고. 지금 해보라고요. 10초만 해봐요. 10초만. 네. 알리 카우리라와 스라와 스키라라라 마리라 콰리라라 마리라 와스키라라라 마리라 마리라 카리라라 마리라 와스키라라라. 됐어요. 그러면요 마귀가 자꾸 와서 공유 그 정도 하고요. 우리가 정말 쓴다고 마귀가 틈을 못 들어올 정도로 세게 갖고 빡 돌려갖고 마귀가 이 생각을 통해서 꼽자리 낀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 생각을 통해서 꼽자리 끼고 하고 싶은 생각 무슨 가스를 껐나 무슨 목마르다 벨 거지 같은 생각하고 자꾸 집어넣는 준단 말이야. 이거를 못하게 하고 소리 질러야 된다.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겠어. 세게 봐. 이걸 4차원에서 음성을 해서 그걸 확 하다 보면요 내 혼의 감각, 육의 감각이 다 없어져. 그러면서 막 영으로 확 들어가. 그러면 환상이 확 그러면서 천국 입신되는 다 가서 눈 뜨고 봐. 입신은 그냥 기도하면서 들어가서 다 봐요. 듣기도 해 들어. 듣기도 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해. 그래서 거기서 그 분향당에서 세파크 기도, 영의 기도, 방언 기도 했을 때 그 법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법계 쪽으로 안방에 들어갑니다. 왜 거기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서 밑으로 갈라졌잖아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두께가 1cm 되는 건데 이게 엄청 이게 사람의 얼굴은 찢을 수 없는 거. 위에서 밑으로 찢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할 때 주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기도를 같이 이끌어 가다 보면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음성한 사람 이제 영이 열렸는데도 안 되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잠깐 만나게 하는 또 방법이 있어요. 사모하고 있으면 자 주님 앞에 집중해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집중이 잘 되거든요. 집중 잘 되면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마음에 그림은 그 실제로 그리는 거와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해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십자가 죽으신 거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머리에 좀 피가 흘러서 눈을 흘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의 영은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그런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근데 너 가만히 있어요? 감동받잖아요. 울고불고 나요. 저는 십자가 얘기만 하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영어로 내가 느끼니까 그런 거지. 뭐 슬퍼서 그래요? 감동받아. 아니 이런 감동이 왜 없어졌냐고요. 저 차라리 왜 어디 갔냐고 한참 하다 보니까 식어져가지고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냉성해갖고 한국에 기름이 떨어져서 내가 여기 창비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데 기름이 떨어져갖고 답답해서 목사님 아는 사람 많이 좀 불러다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래도 부천에서 여기서 또 시끄럽게 못한다니까 나는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천에 한다는데 또 목사님 아까 말씀하셔서 여기대로 기도를 하고 부천대로 기도를 하자. 그래서 그래 한국이 전체가 불을 붙어야지 인천에만 불을 붙으면 돼. 이 불이 한국을 다 붙어야 되니까 네. 어디서 뭘 하든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주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미루는 자를 택해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택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낮은 자를 택해서 높은 껐다가는 사람 다 그만한 사람 물리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쓰는 거지 잘났다면 누가 쓰겠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거기 법계 만나면 이제 그 안에 법계가 있는데 법계는 예수님의 그 안에 저기 증거판을 넣어가지고 중개판은 쉽게 말하면 두 돌판 아닙니까? 돌판이 두 개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1번부터 4번,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람 관계 두 돌판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다 거기 계신 거예요. 천지창조도 함께 계셨고 거듭날 때도 하나님 다 계셨고 그렇게 주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뭐 두서씩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거기서 법궤에서 거기 갔을 때만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 법궤 위에 속죄소, 법궤에서 위에 천사가 둘이서 그 법궤를 이렇게 지키는 양쪽에서 시온자. 네, 시온자가 거기서 속죄소예요. 속죄소. 거기서 천사가 둘이 그 밑에는 법궤, 궤짝 안에는 십자면 두들이 거기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방법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론을 해놓고 그 이론을 실제로 성막 기도를 통해서 거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한 번씩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때 인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본인들은 한 번씩 계속 기도하면은 영의 세계가 열려갖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오늘 그냥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웠는데